네, 오늘 말씀은 세 곳의 본문을 하나로 엮어서 믿음의 사람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공통점이 있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그리고 9절에 나타나 있는 사건을 셋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들렸던 그 녹뱀 사건, 들렸던 사건을 빗대어서 십자가에 달린 주를 바라보는 그 주를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영생의 그 구원을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바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녹뱀 사건, 불뱀 사건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모두 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성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마다 몇 명이 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경위가 백성의 숫자, 지파의 숫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은 인구 센서스인가요? 인구 센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원래 하던 곳이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집 밖에 나와서 정착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저기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미리 그것을 땡겨서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 소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닥친 그 40년의 생활, 광야 생활은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생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영적으로나 우리 육체적으로나 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일단 부족한 곳입니다. 내가 뭔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뭔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마실 물이 넉넉하게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날씨도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날씨의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조건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편안하지 않은 곳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움이 항상 있죠. 그리고 내 때에 뭔가 맞춰서 그때그때 나를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늘 그렇게 부족한 곳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신앙 관점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좋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당하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원망이 생기는 그런 생활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 가운데 원망, 불평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 가장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백성들의 그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또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불평하면 되겠니? 원망하면 되겠니? 이런 원칙에 비춰 보면 닮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어려운 순간을 다 헤집어 보면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고 왜 불평을 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감각이 그렇게 무뎌지는 겁니다. 쉽게 망각하고 그 느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부분을 담지 말고, 너희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아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 어려운 세월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 길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행복한 길이었겠습니까?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날이 또 추워지니까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로 길을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그 물을 반석을 때려서 나오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적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뒤쫓아오는 추격군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은혜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도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지역이 어딘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호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오늘날 시나이 반도이 홍해 길인데요.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게 빠른 길입니다. 에돔 사람들한테 그 길을 통과해서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못 갑니다. 우리 동네 못 갑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할 줄 알고 못 가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의 길을 우회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가뜩이나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원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더 많은 길을 걸어야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해졌냐면, 옛날에는 불평하면 그냥 지도자 모세만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했거든요. 모세한테 왜 우리 꺼내왔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에게까지도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인은 뭐냐? 배고프답니다. 목마르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이제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 있으면 태가 안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진부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자신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왜 우리를 이끌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따져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가지고, 왜 하필 하나님은 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셔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하는가? 내가 신앙인만 아니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게 만드는가?
왜 나를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왜 자꾸 인내하게 만드시는가? 왜 자꾸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다른 방법 쓰면 되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저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뜻만 기다려야 할 때, 우리가 뭔가 답을 빨리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이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야 하겠는데, 목을 빨리 축여야 하겠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빨리 얼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차라리 애굽이었으면, 내가 노예고 종이었지만 애굽이었으면 때마다 고기 반찬도 나오고 채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부추도 먹고요, 수박도 먹고요, 뭐 별거 다 먹어요. 종류별로 뷔페로 샐러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맨날 똑같은 거, 이거 동글동글한 거, 이거 과자 같은 거, 이거만 맨날 먹어야 되는, 이게 하찮은 음식. 질린다, 물린다, 귀찮다, 싫다, 이제 이것도 싫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40년이 길긴 긴가 봅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각이 이렇게 쉽게 소멸된 것을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은 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광야의 시간은 나중에 또 해석을 하지만,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닥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부딪히게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미리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미리 훈련을 해보고, 미리 맛을 보고, 미리 겪어보고, 미리 뒤집어져 보고, 미리 하나님께 맞아보고 혼나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었어요.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익혀라, 새겨라. 하나님과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힘들다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말을 모세는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저 나한테 맛있는 음식 주시고, 내 목을 축여주시고, 내가 바라는 거 그때그때 주시고, 그렇게 충족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게 되고,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세가 훗날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 그때는 답답하고, 왜 그렇게 힘들지, 왜 그렇게 더디지, 왜 그렇게 안 풀리지, 차라리 옛날이 좋았지, 뭐 모를 때가 더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도 쏟아냈지만, 오늘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뒤를 다 돌아서 보니 그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셨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연단과 실력을 키워주셨던 그런 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매일 먹고 매일 만나는 거니까 우리한테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고 진부해 보일 수 있고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늘 너에게 그때그때마다 정량대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너에게 이만큼 해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 다 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채워주셨던 것이 있는 거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흔적이 있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깊은 그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너를 시험하사라고 표현했어요.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재미삼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시험을 했는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인내로서 받고 그 시험에서 뭔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너를 테스트했다,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그에 합당한,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 원한다고 그때그때마다 그가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나요? 그거 힘듭니다. 때로는 그 자식의 몇 단계 뒤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만, 그 단계별로 여기까지만, 힘들어도 조금 참아. 제가 제 아들한테, 제 딸한테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랑하지만 때로는 여기까지 저지를 하고 여기까지만이야. 그 다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당장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때 그렇게 저지했던 것이 그게 더 깊은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원했는데 왜 이만큼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멀리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복된 길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그마한 시험과 연단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따끔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뜻하지 않게 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불뱀이 이렇게 불타는 뱀이 나와서 물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뱀에 물리면 이렇게 붉어져가지고요, 이렇게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고통이 커지고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니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간청하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장대에 매달아 있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에 이 나와 있는 이 뱀을 봤더니 살았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질병을 치유한 어떤 기적,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이 지금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건 뭐냐?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 믿음의 뿌리가 누군지, 존재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늘 향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유대의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한번 다 뒤집어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된다 하면서 뒤집는데, 가보니까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이 놋뱀 있죠. 이거 느흐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놋뱀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여기에서 나타났대 라고 하면서 이거를 상으로 만들어 놓고 부셔버립니다. 그거. 우상이니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막 무슨 우상처럼 그렇게,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서 뭘 봐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산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만 딱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절하고 그거를 숭배하고 거기다 뭘 바치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아요.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죄된 존재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가게 되면 막 웃었다가도 저러한 상황에 가게 되면 이빨을 들여보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게 되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오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세 번째 봤던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빗대어서 당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자가, 바라보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놋뱀을 봤던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고 다 살아났듯이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믿을 때,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생이란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영원한 가치, 진실,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상황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힘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굴러봐야 알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아보고 때로는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훈련 없이, 연단 없이 그냥 탄탄대로 이것만 달리려고 하는 믿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무너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앞에 탄탄대로만 있는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은 교만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죠. 언제나 우리를 경계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 그때그때 있습니다만 그 시험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의 중간에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길, 살 길,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